우리 교회가 지금 3주, 4주차 목회자 순회 캠프, 예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셔서 말씀만 받고 가는 캠프도 하시고요. 또 기도로 동참하는 캠프도 하시고, 내가 또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캠프도 하시고요. 지금 그게 우리 지금 교회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캠프가. 저는 처음에 이 캠프팀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처리를 했거든요. 와서 끝까지 참석하는 것이 캠프지 뭘 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현장에서 역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장이 해야 될 역할, 세상도, 그죠? 직원이 해야 될 역할, 여직원이 해야 될 역할, 영업사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그 캠프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물어보세요. 목사님, 월요일날 캠프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캠프도 해도 돼요. 못 오면은 내 현장에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 말씀대로 오늘 캠프의 현장의 문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제목 속에 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오는 아들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다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로 일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가 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꼭 육신적인 이 족보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사 사람 모양대로 형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아직 생명이 없어요. 이 창조 때의 생명이 없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얘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숨 쉬는 막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이것은 동물들도 심장이 뛰어요. 동물들도. 그죠? 강아지도 뛰고 병아리도 뛰고 다 뛴다니까요. 거기는 다 심장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어디에다가도요? 자, 물고기도 다 숨 쉬고 다 하다.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물고기가 죽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심장이 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심장이 스탑되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육이 죽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코에다가 아니면 손목에 있는 맥박을 재봅니다. 왜? 영은 모르니까. 그 세계는 모르니까. 그런데 육이 죽는 장면은 손 맥박을 보면서, 맥박이 어떻게 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파도가 밀려왔다가 파도가 쓱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맥박이 싹 갑니다. 제가 죽는 사람 이 손을 잡고 있어 보면은요,
여기 띄는 데 있잖아요. 이게 스르르르르르 그냥 툭 안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쑥 가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가면서 얼굴을 보면은 뭐가 덮쳐요? 이제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분 숨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손 같은 거 이런 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몇 시에 운명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시간 알면 뭐예요? 응? 그게 뭐 천국 입성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료적인, 쉽게 말하면 증거를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 몇 가지나 아세요? 응? 하나님의 이름은 대략 한 17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 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뭐 또 여호와, 야훼. 여호와가 야훼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17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다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었어. 그리고 대내적으로 쓰는 이름이 바울이라.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삭이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하나에 다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저주라고 하는 자식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도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우리로 말하면은 뭐 재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말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네 이름도 왜 이름을 자꾸 이쁘게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육신적인 이름이죠. 근데 저도 이름이 어렸을 때는 이름이 지금 제 이름 말고 있기 전에 2개가 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보고 이렇게 지어보고 하고 철학관에 찾아가 보고 해서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이름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돈 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요 이름을 바꾸면 그 일은 없는데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걸 피해 보려고 돈을 주고 철학관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장손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은 이름을 안 바꿔줘요. 뭐 끝내라고 지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끝내요. 아버지가 지어놓았으면은 그냥 긴 끝내. 왜요? 딸 그만 낳자고 딸을 끝내자고 해서 끝내라고 지었대요. 여러분, 아들이 안 낳아지니까 딸만 조금 낳아지니까 이제 너는 이제 딸로서 끝이다 해갖고 끝내.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느냐? 아들을 못 낳아요. 이름을 그렇게 진다고 해서 끝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갖다 붙이면 다 되게? 그죠? 김성공 붙이면 성공 되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이름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여기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반주원의 이름이 뭐예요? 채사라예요. 채사라. 사라가 뭐예요?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어미. 성경에 아브라함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부인을 열국의 어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없을 때, 복음이 선명하지 않을 때 지어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저렇게 내가 지었느냐? 아니요. 저희 어머님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헐락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쪽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느냐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모르고 막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막 도와달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을 좀 몇 가지만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 증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뭐라 불러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당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런 문자식 참 제 아버지 이름 저렇게 부르는 것 봐라. 이러지 않으려고 뭐라고 그래요? 예, 정자, 병자, 권자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평상시 아버지 부를 때는 막 그렇게 부르다가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누가 하는 거 그걸 봤거든. 아, 그렇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안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김조생이에요. 그러면은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그런 말 들을까봐 김자, 조자, 생자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그 뜻의 의미도 몰라. 조생이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자,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홀로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면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번 기도하시다가 오고 두 번째 오고 그런데 다 ቁ뻑ቁ뻑 졸거든요. 이렇게 밤중이니까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노라. 왜요? 인자를 팔자가 지금 내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제자로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은 새벽 민명이 되면 어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스는 어딘지 뻔히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기도하는 그대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알아요. 그렇게 천리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감으로 알합니까? 아니면 그 애가 어디 간다라는 뭐 핸드폰을 추적해서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미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은 게 여기서도 나와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구원 못 받은 것을 예수님은 이런 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는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12사도를 이렇게 그죠? 테이블에 쭉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데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혈기도 많고 즉흥적인 사람이 또 궁금증도 많아요. 베드로만 물어봅니다.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팔자입니까? 알고 싶어요. 아무도 그런 거 관심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 나와 함께 빵 바구니에 손을 넣은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옆에서 예수님이 손을 지금 빵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도 지금 빵을 집으려고 손을 집어넣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
빵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니라 하는데도 가룟 유다는 몰라요. 왜요? 죄가 덮어버리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여러분 화가 나고 혈기가 나버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과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때 너무 뚜껑이 열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그렇게 미안합니다라고 한마디로 미안이 해결이 안 되는 짓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뚜껑이 열려갖고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걸 이제 틀어서 보여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악마가 막 설치는 장면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악마로 바뀌어요. 왜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마귀한테 모든 것을 전과를 다 해버립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데 마귀가 부추겨갖고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니까. 죄성. 완전히 타락해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그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이 언제 마귀가 건드리냐, 그 죄성을 말씀 없이 덜렁덜렁 정신 놓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죄성을 탁 건드려 버리면은 정신없이 질주를 해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정신없이 질주를 합니다. 결국은 담벼락을 받던 남의 차 뒤를 받아버리던 아니면 낭떠러지 떨어지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치르고 나면 사람이 뭐예요?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하나님 자녀고 뭐 직분을 받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비참해져요. 내가 나를 볼 때 비참하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야,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나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를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오늘도 새 목사야, 너 이 말씀 주고 가지고 날마다 그런 데 가지 않고 어쩌다 가되 진짜 그 어쩌다도 정말 안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삶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닦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하는 삶을 이번 주 내내 하시면은 그런 길을 안 가는 삶이 지속되다 보면 뭐예요? 그 길을 안 가게 돼요. 여러분. 네, 필리핀을 가니까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겠어요? 필리핀 음식을 많이 먹었겠어요? 한국 음식만 먹었어요. 필리핀 음식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필리핀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아닌 맥도너그드는 먹었어요. 근데 진짜 한국보다 훨씬 맛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먹어요. 근데 진짜 그거 먹는데 그 뭐 밥도 나오는데 밥이 막 부스스 다 떨어져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밥이 그 포크 사이로 다 빠져버려요. 끈기가 없으니까. 그런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 사모님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파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하니까 그 밥은 찰지죠. 우리는 그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도 필리핀 음식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한국인들만 사는 데만 다니면 돼. 많아요. 필리핀에도 엄청 많은 사람이 한국 장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 장사로 경쟁해서 망하는 게 부직이 있어요. 날마다. 필리핀 사람하고 경쟁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하고 경쟁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트가 저 빌리지에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빌리지,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단지에 그 어른 마트가 3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살 깎아먹기로 치고 나오고.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가격이 싸지니까. 근데 어느 날 세월이 1, 2년 흐르면 2개는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도 필리핀 사람을 상대로 선교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가 있는 한국 사람을 케어한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저는 그거 놀러 간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그 필리핀 사람들 복음 못 듣고 언어 장벽이 있는 거, 언어를 해결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렇다면 복음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자,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고 가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알잖아요. 당신이 십자가 지셔야 될 그 때가 이르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도 주신 것을 알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는 거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갖다가 뭐 누가 억지로 깨맞히는 게. 이 세상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따라서 저주 재앙이 임하여. 그러면 우리는 저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왜 저주 재앙이 이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옵니까? 그게 바로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하루 24시간 중에 찰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모님도 아까 예배 때도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눈 뜨자마자 내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암송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 그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현장을 살리고, 그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루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런 것만 해도 그때 그 순간은 뭐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완전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흑암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어나서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네. 오늘 나가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불신한 죄와 사단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이 저주 재앙 속에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매인 저 많은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죠. 2부 때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2부 때 메시지 제목이 구원의 메시지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수백만 원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돈이 있는 줄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화장실로 했다가 어디로 했다가 칠 생각하다가 잡혀가지고는 그래갖고 붙잡혀갖고는 창피 당하는데 그 종업원이 아저씨
여러분, 이렇게 주머니 만져보는 거. 돈이 이렇게 많네. 200만 원이 있으면서 그 커피 4,000원짜리를 그냥 공짜로 먹고 도망가려다가 아저씨 그러면 돼요?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져요. 좀 완전히 돈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죠?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그 여자분이 럭셔리하게 옷을 입고 핸드백을 들고, 그죠? 속옷 훔치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즉각 보안요원 보내서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럭셔리하게 입었으니까 혹시 VIP 고객인지 모르니까 모시고 와서 물었잖아요. 손님 이렇게 하신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안 했다고. 가방 열어보니 가방 안에 있잖아요. 속옷이 몇 개가 들었잖아요. 근데 가방 안을 여는 순간 돈이 많아.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신문에는 났습니다만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나 지금 이런 상태여서 내가 이럴 때만 되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해서 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것까지는 안 가죠. 왜? 집으로 오면 되니까. 또 그들도 그렇게 하면은 영업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이 있고 그렇게 럭셔리한 사람이 왜 그런 걸 훔치다가 붙잡혀서 세상 말로 쪽팔리는 삶을 살까요? 우리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죠. 영적 문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 어려서부터 그랬어. 손버릇이 나빴어. 손버릇이라고 합니다. 아유, 저게 아버지 담배 꼬치로 가져가기 시작한 놈이 저게 그 버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버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뭔 도둑까지 된다고요? 바늘 하나 훔치던 사람이 남이 속까지 훔쳐가. 또 3살적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고. 이게 불신자들은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뭔지. 근데 다 표현을 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죠? 3살적 버릇, 각인뿌리 체질된 게 80살까지 간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어려서부터 좋은 말, 좋은 거 보고 배우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보고 배우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예의 잘 갖추는 거예요. 인사 잘하면은 좋은 것이 각인된 줄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사 잘하면요, 지금 세대의 인사만 잘해도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훔치는 것은 안 없어져요. 인사는 잘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생적인 부분에서는 날마다 마귀의 사단의 귀신의 밥이 돼서 종노릇하면서 대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닙니다. 인생이.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 모르겠어. 왜 그런지. 나도 참 시원해. 뭐에 씌었지 내가. 부인이 잔소리하면 그래요. 내가 뭐에 씌었지.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왜 그랬냐? 이게 내가 뭐에 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알면은 그 사람이 당장 해결을 하죠. 모르기 때문에 뭐에 씌인 것 같다고 그럽니다. 뭐에 홀렸어 내가. 내가 헛것을 봤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영생 구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나고 성공했어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영원한 저주받는 지옥에 갑니다. 모르니까. 무지가 죄냐?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들을 건지려고 아는 자가 가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미션으로 맡겨주셨어요.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책망받아요. 책망. 그냥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받는다니까요.
공직자들 자기 해야 될 업무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파면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교도소까지 간다고요. 그죠? 월권 행위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선을 넘어서 다른 것까지 해버리면 월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내가 뭘 하면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만희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만희를 따라가는 꼬박 노릇을 한 것뿐인데 나중에 그들은 엮어서 굴비 엮듯이 엮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나는 그러한 제약의 굴레에 시험당한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구속적인 계약. 아버지 하나님은 뭐였어요?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 사역을 실행을 하셨어요. 직접. 십자가 지는 게 실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짜신 거고, 예수님은 그걸 실전에서 실천하신 거고, 하나님과 선택받은 자들과 맺은 은혜 계약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뭘 주셔요? 예수 믿는 구원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하고 그걸 믿고 지금 이 말씀 주시는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분주하게 뛰어나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얼마나 하나님이시면서 겁이 났는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은 제가 이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든요. 요셉에게 노예를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통로의 첫 단계입니다. 그게 요셉이 하나님 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여기서 빨리 좀 건져주시고 아버지 있는 야곱 아버지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형들 돌돌 묶어갖고 골비 엮듯이 엮어서 혼내주게끔 하나님 그러고 길이길이 날뛰다가 생 힘을 써가지고 지진맥진해갖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요셉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왜 생략됐느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묶어갖고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사람은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여러분 영화 봐보세요. 묶여있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살아보려고. 그냥 가만히 죽여라. 알았어. 어차피 죽는 건 뭐 그냥 죽지. 이렇게 체념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죽는 것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삼중직 딱 하면은 선지자 대사와 길을 여시고 해방시키고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 이거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사역을 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사역은 별로 중요치 않아. 뭐 당연히 그리스도는 뭐 그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실천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7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데 7가지 축복이 저절로 주어진다?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서 길을 여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신분 권세 줄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십자가 져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그게 우리 인간하고 성립이 돼요. 그거 십자가 안 지신 그리스도들 많잖아요. 죽은 문선명이도 십자가 안 졌는데 자기가 예수 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죽어있는 안사롱이도 그렇고요. 지금 살아서 지금 음거 중에 있는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이만희 총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안사롱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가 십자가를 졌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살아날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승천하셔요. 하나님 통으로. 그런 자들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동생이고 예수 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 흑암의 영에 한번 둘러 씌워버리면은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합박사를 받았어도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이미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거품을 보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세상 중에서 그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받죠. 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더 있지 않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만에. 그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우리들은 세상에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아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팍팍한가. 그리고 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둔 사람들, 그 아버지들이 자세하게 자식한테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자녀들한테 조금 안 좋은 것은 얘기 안 해줘요. 왜요? 내 이미지 손상될까 봐.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야, 내가 저기를 이렇게 해결사 붙여가지고 딱 해결해갖고 저 회사를 내가 싹 먹어버렸다. 아들아, 이렇게 지금 돈이 불어나는 것이 그런 짓을 해서 돈이 번 거야.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자식한테 말을 해줄까요? 아니요. 나는 합법적으로 아무 흠도 없이 사업을 잘 일궜으니까 너도 이 아비보다 더 크게 사업을 일궈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잘 하시는 분, 그리고 굉장히 봉사 나면 1년에 1000박스씩 보내는 그러신 분,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뻥 터지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알죠. 또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했어요? 보존했다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가지고 그들을 훈련도 시키고 그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도 심어주고 자기가 승천하시면서 무슨까지 했어요? 미션까지 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런 명령도 하셨단 말이에요. 자, 26절에는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처음에 예수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불신에 아주 지극정성이었던 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라고 하면요. 남사스러워 이렇게 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서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아버지 찾아가서 만났는데 아버지 살갑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일단은 저게 우리 아버지 맞아? 그리고 뭐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뭐 저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쉽게 안 돼요. 왜? 마귀를 섬긴 존재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바로 아버지 이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건 잘 아셔야 돼.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죠. 여호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일컫는 말. 특히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니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요. 나한테 알랑방구 낀 사람한테 잘해주고 뻣뻣한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그 공의가 뭐예요? 예배, 기도, 그리고 영원 사랑, 이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치 않고 주 여호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만 구약에는 하나님을 제한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요 자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대만도 아닌 이방인 취급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어떤 단지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런 유일신으로. 그게 지금 한국에서도 그거 서양 종교 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당군에 그죠? 우리 시조는 당군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현장 가면은 왜 저 토쟁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우리는 당군이 계시고 그런데 당군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아담 하와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설화를. 설화가 뭐예요? 설화는 인간이 아니요. 그들은 어디서 뭐가 뚝 떨어진 거예요. 동굴에서 호랑이하고 곰이 들어가고 마늘만 먹고 이렇게 하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을 그렇게 펴는 거예요. 호랑이 곰하고 들어가가지고 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설화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 이름 앞에 특별히 붙여진 단어들이 있어요. 응?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이스라엘 아버지 그 이름 앞에 여호와 살롬. 그럼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만나면 뭐예요? 살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 살 놈. 그 말이 뭐예요? 평안한지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도 전쟁이 많고 침략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뭐예요? 살롬 편안했느냐 밤새. 우리는 뭐였어요? 옛날에 식사하셨습니까? 어르신. 왜요? 밥떡거리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지금 이때가 보릿고개 시절 아닙니까? 지금이. 그죠? 그러니까 소나무 껍질 벗겨서 씻고 다니고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이름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죠?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내 인생의 깃발이 되신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군대는 다 뭐가 있어요? 사단 깃발이 있고 중대 깃발이 있고 대대 연대 깃발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행사하면은 다 깃발 들고 갔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대 마크 보고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못 찾아요. 똑같은 옷 입혀놨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깃발 안에 모이는 거예요. 민방위 가보세요. 몇 통 깃발 딱 서고 통장이 딱 있습니다. 아, 저기가 우리 통이구나. 저 양반이 통장이지. 그거 보고 찾아가는 게 깃발이 다 있어요. 뭐든지. 민간 조직에도. 회사 좀 큰 데 다녀보세요. 연합체육대회 해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다 똑같은 체육복을 입혀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정해놓잖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장 이렇게 다 표시해놨다고요. 그 깃발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깃발인데도 진짜 힘들어가는 깃발이잖아요. 삼성 깃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죠? 가보가서 갖고 항상 이 사원증 이 목걸이 이것을 밖으로 양복을 입어도 밖으로 나왔겠죠.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밖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삼성이요. 근데 이것을 안에다 낀 거 다니는 사람들은 삼성 아닌 사람들이에요. 저 소소문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소소문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애들 프라이버시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깃발 들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은 것이 깃발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깃발 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놈은 내가 저놈은 누구나 탁탁탁 찾아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으면 뭐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깃발 되신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확인시키느냐? 말씀으로 확인시켜야 돼요. 자, 여호와 라파. 여러분 어디가 몸이 아프시면 라파 되시는 하나님, 저의 이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꼭 물어요. 그 치유해서 너 뭐 할 거니? 그러면은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좋잖아요.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이 치유되어서 이 증거를 가지고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데 전도 무기로 쓰겠습니다.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설령 삶이 바빠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양심에다 물으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전도 무기로 쓰는 증인 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낫게 해주면 뭐예요? 안 낫는 것을 가서 증인으로 살으라고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안 하시는 게 응답이요. 그게. 하여튼 내 기도대로 되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했는데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장작도 있고. 그런데 그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은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각을 떨려고 칼을 들어내리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걸 말려놓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을 풀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눈을 들어서 수풀을 보니까 그 수풀에 수양이 이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을 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이름의 축복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주어져 있어요. 이런 샬롬, 삼마, 니시, 라파, 이레, 그리고 나머지 한 열 몇 가지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여러분 보고 람마, 리시, 라파 이런 거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골 터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런 모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여러분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고상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뭘 라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라파 안 한다니까요. 베드로도 무식쟁이에요. 고기만 잡던 여러분 무식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했더니 처리되죠. 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구원 주신 만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번잡한 이 도예지 생활, 현대 생활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간단 명료하게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합니까? 다 자기 좋아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들면은 자식이고 뭐고 다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들은.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힘드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가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피조물 때문에 힘들어요? 아유, 내가 막 깨구락지처럼 막 진흙탕에 빠져서 불신자 생활하고 막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힘 안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놈 자식 하나님 애를 먹여도 진짜 하나님 애간장 다 녹아버리셨겠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애간장 녹아갖고 심해병 걸려갖고 가슴 치지, 아우, 이러다가 돌아가시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엄마 아버지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좀 감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 불러보다가 안 되면은 기도로 서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나를 키우신 엄마 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전능하시고 이분은 무소불위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것을 진짜 깨달으신 분은
두들기다가 그만 안 준다니까요. 이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분 아니면은 다른 거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누구든지 거지든 깡패든 마약사범이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가 아니죠. 저 사람은 인상이 험악해서 다음 패스. 그죠? 저 사람은 노숙자로 냄새가 너무나 아직 2m 전방인데도 냄새가 나.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네 하고 지나가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누구든지라 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만. 그래서 거기만 댕강댕강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데요. 어디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단들은 이 사단이 단수니까 사단은 세력이 이 사단 안에 잡혀있는 사람 이 존재들을 갖다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라고 했죠. 이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고 결박당해요. 열심, 성심, 최선을 다해도 안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두려워하고 결박당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내 노력으로 세상을 이긴 자는 그 세상에 삼킨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웅 호걸이 누구예요? 영웅 호걸,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쟁에 갖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을 역사가들은 영웅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기준은 사람을 많이 죽여갖고 영토를 많이 차지하면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해 보여요. 막 정복하고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멸종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원수져 갖고 수백 년 동안 계속 전쟁을 일으켜갖고 남자 씨가 말라서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쟁은 남자를 없애는 겁니다. 남자는 뭐예요? 씨예요, 씨. 밭이 안 만만하면 뭐예요? 씨를 안 뿌리면은 추수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과 귀신들의 세력들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 저주의 세력들을 묶는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사 우리도 동일한 축복의 모델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나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